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인종도 그렇고 국적도 그렇고 또 종교도 그렇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동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땅의 방식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겠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자기를 모르거나 너무 자기를 아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이라면 이 집에 안 왔겠죠. 추석 연휴에 피곤하고 그러는데 좀 집에서 푹 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택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착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째요?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요? 이끌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내가 왔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과 어떤 또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강조하지만은 내 힘이나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사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요?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 받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아니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뭐죠? 그때부터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둘러싼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이름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또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앞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형 에스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도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죠? 이 자기 앞에 있는 이 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야복강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런 자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다른 말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됐죠. 제가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가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녀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았는데 아주 잘 나갔어요. 그분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회장으로 늘 거의 1등으로 하여튼 잘 나갔던. 근데 인생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죽고자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언뜻 떠올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딱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내 기도 응답하고. 근데 그분은 아직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딱 한 번만 와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1년을 정말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1년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저를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인데 새벽에 이제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자기 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새벽인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저 멀리 있다는 게 아니고 자기 발 앞에 바로. 얼굴을 못 봤대요. 여기까지만 봤대요. 밑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그러면서 주님이 그녀에게 남성의 보이스 있잖아요. 남성의 보이스.
그 천둥 같은 남성의 보이스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둥 같은 남성의 보이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죽은 시체처럼 바짝 엎드렸대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와, 주님 앞에 가면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또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주님, 제 마음을 드릴게요. 그랬대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돌아서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와, 주님 가시면 안 되는데 더 계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돌아서서 가시는 그 모습에 이제 세마포가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 옷자락을 손을 딱 댔대. 가시면 안 된다고. 손을 딱 댔는데 그러자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여지는데 자기 모습이 어린 아기로 변화됐더래요. 어린 아기로 변화된. 그때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왜 어린 아기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녀의 인생이 그때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깨달았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 제가 이야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또 가족들은 그를 이용해서 빚쟁이로 만들고 그러니 어째요?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렴풋이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 우리 앞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고 먼저는 뭐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결판을 내야 돼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결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옷도 입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영적으로 보면 또 틀린 말이죠. 아담은 육신의 옷은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벗었다는 것은 우리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전혀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버렸을 때 그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뭐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옷을 벗고 말씀의 옷을 벗고 난 다음부터 그는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고 말씀의 옷을 입고 있으면 부족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면, 여러분 말씀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되고, 그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된다니까. 적으면 적어서 문제가 되고,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문제, 성공하면 성공해서 문제 된다. 뭘 하게 되면요? 은혜의 옷을 벗게 됩니다. 말씀의 옷을 벗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뭐죠? 곧 사막과도 같은 곳이죠. 삭막한 곳이다. 생명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오히려 이 환경이 또 이런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래요. 그래, 은혜 옷을 입어야, 말씀 옷을 입어야 문제가 문제 안 된다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죠?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뭐죠? 나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만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이런 분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별로 없다. 이 믿음이 별로 없다.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댔잖아요. 뭐 환경적으로 절망이 아니에요. 내 심령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적인 눈을 확 열리게 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저에게 세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현장,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나의 미래와 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정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정말 확신 가운데 가면 좋은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확신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물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뭐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 룰루랄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문제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란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디모데 복음을 한다고 자기 이 아들과 같은 제자잖아요. 디모데 복음을 한다고요? 네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피하라.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피하라.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피할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성전 기준이 되게 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지킬 때요? 뭘 이길 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런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괴롭히게 하셨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뭘 피하라고 하나요? 뭘 피하라고 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 망령되다는 것은 이 베벨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세속적인 자, 공허한 것, 헛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헛되며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속적이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그 마귀의 말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몸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돌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뭐냐면 DNA가 있습니다. DNA. 있습니까?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원래 그 과학이에요. DNA가 있대, DNA. 피 속에는. 여러분 DNA는 뭡니까? DNA는 일종의 맹령어입니다. 맹령어. 맹령이다, 맹령. 내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거 흐른단 말이에요. 모든 쪽에는 다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명령어가 안 되는데 움직입니까, 여러분? 컴퓨터, 여기 속에 노트북이죠. 이게 뭐죠? 휴대폰인데 이것이 그냥 움직입니까? 그냥 전화가 됩니까? 이 속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예요. 명령어가 들어있다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명령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명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으로 그 우리의 영혼을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그것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아무리 우리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워낙 세상에 망령되고 헛된 지식과 또 헛된 말들이 여러분을 확 장악하고 있어요. 거짓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짓말들이 여러분의 DNA 속에 꽉 차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최근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 지금은 마지막 때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핸드폰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이 전화 그만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그 안에 뭐죠? 그 안에 있는 그 온갖 다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다. 유튜브나 TV를 계속 보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그러니 너희 눈과 귀를 지켜라.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어디로 가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 그게 대해서 어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빼앗는 도구가 유튜브나 TV와 같은 세상의 매체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여러분,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매체를 계속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불쌍히 긍휼이고 사랑이 나오고 막 이러나요? 여러분, TV 보니까 막 유튜브 맨날 이런 보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사랑이 나온다. 긍휼한 마음이 나.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까? 저거 죽이라 하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내 말 맞잖아. 그런다니까. 내 말 맞잖아. 내 말 맞잖아.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아도 그 말은 뭐요? 생명이 없고. 뭐가 없어요 또?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 바른 말 하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믿음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화되는 그게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거. 그래서 지금 뭐라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피해야 돼요. 마귀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돼요. 안 피하고 계속 그걸만 즐기고 있네, 이제 막. 이제 중독이 돼 있어, 중독이 돼. 여러분,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뒤 내 모습은 5년 뒤, 여러분의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20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 5년 뒤가 결정되고 내 10년 뒤가 결정되고 내 죽음 이후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친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독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78%가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맨날 집에 갇혀 있잖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그제요. 그 갇혀 있다가 뭘 봅니까? 맨날 스마트폰 보거나 TV를 보거나 TV 우리 오늘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텔레비전이 엄청 크고 있더라고요. 누님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없잖아. 이게 채널이 수백 가지야.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 보니까 맨날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에 고독하고 우울감이 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막 정신문제가 찾아오고. 아이고, 난 정신문제, 다 정신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라. 뭘 피하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서 피하라. 여러분들이 만일에 휴대폰에 그 유튜브만 사라지고 TV만 사라져도 여러분의 아마 믿음은 쑥쑥 자랄 거예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의 독이다, 독.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 그러죠. 피하고 지키라. 뭘 지켜야 돼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게 부탁한 것을. 이 바울이 이 자기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 무엇을 지켜야 되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 자기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의 자리를 잘 지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탄이 되버렸다고. 왜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피조물인 주제에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 교만한 게 아니고, 누가 교만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교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교만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를 이탈했잖아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교만한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는 누가 겸손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피하라, 지키라. 뭘 피하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에서 피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갖고 있는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피하라. 두 번째는 뭐요?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 지키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리를 잘 지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